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미래를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화가 없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원치 않았던 백업 플랜 또는 플랜 B라고 불리는 차선책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요즘과 같은 혼란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바로 이러한 플랜 B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의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변동식 선교사입니다. 참 믿음에 플랜 B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화두입니다. 어느 첩보 영화의 대사에서 들어본 듯한 단어 플랜 B. 원래 세웠던 플랜 A가 어려울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플랜 B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얼마 전 막내 아들과 통화하다가 큰형인 장남이 코로나가 창궐한 뉴욕에 비자 연장도 탈락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안타까워하면서 형에게 플랜 B가 있느냐고 물어왔죠. 과연 신앙에 플랜 B가 있을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선 이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들어서는 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인 플랜 B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현명해 보이는 10명이 플랜 B를 꺼내들었죠. 가나안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니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돌아가자. 그들의 말대로 광야길을 40년 돌았고 오직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혹 우리를 향한 플랜 B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에는 플랜 B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함이 없는 분이니까요. 큰아들은 미국 비자 연장을 위해 대학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장학금과 생활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아들의 첫 아기 분만 예정일은 7월 4일입니다. 미국 내 시위 사태와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록다운 레벨 3가 시행되는 6월입니다. 남아공은 록다운한 지가 2개월이 훌쩍 넘었건만 연일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리아19 시대에 어떻게 사역할런지요. 기도하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감염 전파자가 될 수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네요. 남아공 정부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대부분의 사업장을 열게 하는 것이기에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혜롭게 사역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변동식 정금호 불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한 선교편지였습니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참 믿음에 플랜 B가 없듯이 여기 또 다른 플랜 B 없이 멕시코로 향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재 선교사님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집 구하기 편 멕시코 선교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멕시코에 있었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느덧 멕시코에서 도착한 지 2주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덧 우리 아내도 집을 구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한 방에 3명이 살기에는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유리를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만으로는 2살, 유치원 3년 제도인 멕시코에서 1년 빨리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사립인지 공립인지도 잘 모르고 보냈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유리가 유치원 1학년이 아닌 그 전 단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단 나유리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현지 간사 남편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바쁜지 아직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일단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어는 몰라도 그래도 렌트라고 써진 글자는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써있는 집마다 벨을 눌러보기로 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나니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고 집이 있냐 없냐 sí or no라고만 대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o라고 하면 다음 집, 그리고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집. 그러다 결국 한 집에 빈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던 학생 한 명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사람이었고 다행히 그분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을 보고 바로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멕시코를 떠나는 날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도움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덥석덥석 일을 진행해 나갔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좋은 집에 우리는 안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집에 이사하는 날 어떻게 알았는지 나유리 유치원 영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픈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요. 그때 마침 이사 날이라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도 알고 그 선생님이 나유리 입학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 또 자녀가 아프다고 하니 조금의 돈을 잃어버리는 셈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또한 집 앞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차가 하루는 고장이 나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맡기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던 중 갑자기 차가 이상해졌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다른 카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센터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부품 하나가 안 보인다고. 알고 보니 집 앞 카센터에서 수리를 했다고 하고 돈을 받고 아직 그 부품을 제대로 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매일 보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사실 선교를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집을 구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양육을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할까? 이런 문제들이 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 보안 지역에서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해 경찰에게 알려진 후 제자의 배신에 마음이 아파 살이 너무 빠지신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도와야 하는 대상에게서 배신과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넘어 그들을 더 사랑해야 할 때 우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요.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알지만 때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내의 출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멕시코 선교 여정을 전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성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유난히 폭탄 테러가 많았던 나라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선교지 특성을 감안하여 피국에서 파키스탄이라는 익명으로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 저희가 파키스탄에 온 2009년도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0년도는 정말 폭탄 테러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자살 폭탄 테러가 거의 매주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참고로 파키스탄 내 자살 폭탄 테러는 종교적인 테러이거나 외국인을 향한 테러라기보다는 반정부, 반미 성격이 더 많습니다. 물론 간간히 말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종교적인 핍박의 성격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는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주요 타겟이고 심지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밀집하는 무슬림 사원인 모스크에서도 종종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2010년도에 이곳을 방문하신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이 아내에게 폭탄 테러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폭탄 테러 때문에 목사님의 파키스탄 방문을 적극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무서워요 해야 할 대답 대신 폭탄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신 목사님이 그게 뭔데요? 하시자 아내는 더위입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폭탄 테러가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좀 낫지만 그때만 해도 여름 4월부터 9월까지 40도가 넘는 더위는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기 사정이 그나마 좋아졌는데 그 해에는 1시간 전기 들어오고 1시간 전기가 나갔습니다. 찜통 같은 한밤에 전기가 나가서 선풍기도 돌릴 수 없던 때면 지금은 모두 대학생이 되었지만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던 아들과 딸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숨만 헐떡헐떡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 당장 피부로 경험하지 못한 폭탄 테러보다 여름 6개월을 전기도 잘 나가는 상황에서 극복해야 하는 더위는 정말 폭탄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2009년도, 2010년도 때에는 처음 사역지에 들어온 초년생으로 현장 사역 10년 차가 넘으신 선배님들을 두루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10년이 넘도록 계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서우셨나요? 라고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혹여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시간이 지나 저희 역시 11년 차 사역자가 되니 종종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참 많습니다만 저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사역지에 올 때 가지고 온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겐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식상함인 것 같습니다. 무뎌짐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난리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던 마음이 서서히 무뎌지더니 나중에는 귀찮다, 또 해야 돼, 내일 하면 되지, 해도 달라지지 않아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식상함, 무뎌짐과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설마입니다. 언젠가는 테러 지역이 점점 가까운 지역으로 오더니 늘 우리가 시장을 보는 곳, 한 주에 한두 번은 스쳐 지나간 곳에서도 터졌습니다. 그 장소를 확인하고 내외신 사진 자료를 보며 정말 놀라긴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설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갈 때도 터지게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퇴색되어가는 마음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그 마음 간직하며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을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혼자서 붙들기가 역시나 어려워 함께 말씀을 붙드는 운동이 바로 말씀톡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톡을 하는 멤버들은 사역 직분도 다양하고 연령, 성별도 다양하고 심지어 있는 나라들도 다양합니다. 서로 시차가 다르니 자고 일어나 보면 10개 이상의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서로의 우선되는 시간에 말씀을 꾸준히 통독을 하며 그날 받은 은혜 구절을 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일체 설명이나 답글 없이 말씀만 올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은혜 받은 구절을 보고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함께 붙들고 삽니다. 깨어 있으려고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분들은 1년에 3독, 5독, 심지어 매달 1독씩 해서 1년에 12독을 꾸준히 하는 현장 사역자도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살기 위한 첫마음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말씀 톡방과 함께 기독 톡방이 있습니다. 역시 서로가 있는 환경에서 공통된 주제로 각자의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또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굳이 알아서 각자가 기도하면 되지 꼭 이렇게 올려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돌아서 다시 일상에 묻혀 기도의 약속을 잊고 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톡, 기도톡과 함께 톡방을 하나 더 하는데 그것은 건강톡입니다. 화려한 운동은 하지 못해도 하루 7,000보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7,000보를 넘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2만 보 걷고 나눠쓰기 할 수 없습니다. 측정은 핸드폰에 있는 걷기 앱을 쓰던, 손목에 차는 만보기 또는 밴드를 쓰던 자기 전에 그 숫자를 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걷지 않으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고쳐 쓰셔도 병든 선교사는 못 쓰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위이고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식상함, 무뎌짐,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입니다. 톡방은 함께하는 방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도 죄인이라 좋은 줄 알아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줄 알아도 하지 않는 못된 죄성이 있습니다. 늘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시간 잡아먹는 톡이 아니라 살기 위한 톡, 함께 싸우는 깨어있는 공간입니다. 인구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피국에서 파키스탄이라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인데요. 얼마 전 선교 지역으로 귀국한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한바탕 큰 소동을 빚었다고 합니다. 현지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동네가 긴급 비상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9살의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 어느 자매가 인천공항을 통하여 귀국을 하였는데 그 자매 집이 바로 저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고 가는 곳마다 온도를 점검을 당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알코올로 손을 잘 닦으면서 조심조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악하지 않는 오판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가슴 조이면서 정상적으로 동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애국 사람들 40여 명도 공항에서 즉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이동하여 2주 동안 격리된 상태에 있고 한국 승객들은 호텔로 이동하여 2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고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학교 휴교령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 모든 종교 활동도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자유가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대한민국과 비행기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가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되어야 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올 때는 공인된 한국 병원에서 72시간 전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건강검진서를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미아 5만 불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또다시 2주 동안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날마다 저 멀리 하늘 끝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하늘 끝, 저 머나먼 하늘 아래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그립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조국을 방문하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고 너무나 보고 싶은 조국이지만은 선교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먹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꾹꾹 참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조국에 잠시 방문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앞으로 영원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께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절절매고 전전긍긍하고 잠 못 이루면서 뒤척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성령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은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자들입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삶이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지도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갖고 더욱더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저도 선교지에서 실로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립고 가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난간을 극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한 선교편지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선교편지와 기도 제목들은 CTS 기독교TV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에서도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선교사님들의 선교편지를 음성으로 또한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금지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교지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성도님들의 모임이 허락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좀처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선교지라도 영적으로는 거리두기보다는 거리 없애기로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사람들, 다시금 원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세계 선교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